시대를 불문하고 어려운 이웃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부강해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둑한 인생에 해가 들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궁극적인 우리 수원제일교회의 사역의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자랑이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일까요? 이건 한국교회 모두의 소망이기도 할 텐데요. 이런 소망에 한 발짝 다가선 교회, 지역사회에서 희망이 되고 있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수원제일교회 성도들이 교회 마당에 모였습니다. 조끼까지 갖춰 입은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오늘은 바로 수원제일교회 주거환경 개선팀이 매달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향기가 이 지역사회에 진동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을 통하여 꼭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함께하는 찬양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을 통해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거환경 개선팀. 우리 주거환경 개선팀이 가셔서 뭐 도배, 장판, 뭐 수도, 인테리어 여러 부분들을 또 주방까지 다 개선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아주 아름답게 그 모습이 바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오늘 무엇보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거환경 개선팀이 진행하는 일은 도배와 장판, 전기와 하수시설처럼 주거환경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장비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집을 좀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 미자립 교회인데요. 네. 거기서 그 어린이들이 그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고 좀 외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저희들 생활 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 어린이들도 그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뭐 몸도 마음도 좀 치유가 되지 않나. 그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20여 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미자립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의 변화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팀이 나선 건데요.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척척 진행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던 벽지들을 뜯어내니 벽지 속 숨어있던 곰팡이처럼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들춰내지 않았으면 모르고 살았을 것들. 이젠 깨끗해질 일만 남았습니다. 집사님, 네. 그 방에 혹시 쓰레기 좀 있나 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집사님도 그 바닥에 면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좀 채워주세요. 주거환경 개선팀 지체들은 각자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지만 당일에 와서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을 맡게 되기도 합니다.
도배며 장판이며 설비며 이 모든 게 낯선 분들도 있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처음 왔어요. 처음 왔어요. 아 오늘 청소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청소하러 왔는데 갑자기 도배를 하게 되시고 도배하게 됐네요. 어떠세요? 좀 배우는 게 좀 어렵진 않으세요? 재밌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사는 집하고는 틀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특히 우리 교회니까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잘 배워가지고. 그 수원제일교회가 위치하는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수원에서 가장 좀 경제적이나 지역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어떤 일을 섬겨야 될까 여러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지역이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지역 주책들이 굉장히 부실한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곰팡이가 끼고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팀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주거환경 개선팀이 조직이 되어져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좀 주택이 참 이렇게 허름한 살기가 너무 불편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행정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 기술직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역에 필요한 사역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역 주민들 가운데 참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작한 봉사의 역사는 교회 초창기 6.25 피난민들을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됐고 이 아름다운 전통은 세월이 지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다양해진 봉사로 하루에 맞춰야 하는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조금 도울 일도 좀 있을까요? 도배가 제일 비중이 크니까요. 도배요? 가서 도배 좀 한번 좀 도와주시죠. 그럼 한번 안내해 주시죠. 본격적인 봉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조끼부터 입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은 도배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 벽지를 떼고 벽면을 고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새 쌓인 쓰레기도 그때그때 치워야 합니다. 제가 이거 다 뗐는데 또 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잘 안 뗐나요 이거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만져보면 블럭 뚫고 튀어나와요. 아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없애는 거구나 이렇게. 아니 이렇게 정말 자기 집처럼 어떻게 보면 남의 집인데 이렇게 자기 집처럼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는 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 저거 두 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 품을 것 같은데요. 저뿐만 아니고 전부 다. 이게 진짜 보람된 게 뭐냐면 건집이잖아요. 네. 건집이 새로 도배하고 장판 사러 하면은 완전 새 집으로 변하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데요,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도 좋지만 본인 하는 사람도 좋아요. 이번에는 주방팀, 살림 백관들의 무대입니다. 이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아까부터 봉사하는 분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곳의 책임자, 김선옥 사모입니다. 항상 도배하고 장판이 지저분해서 아이들한테 좀 죄송스러웠는데 전 너무 감사하죠. 여기는 아이들이 뭐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아동 학대나 또 방임이나 이런 아이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슴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갖고 오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을 또 이렇게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이렇게 또 잘 키우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죠. 마음의 상처 같은 곰팡이들이 사라지는 기적. 도배 하나로도 새 집이 되는 것처럼 장애 때문에, 부모의 방임 때문에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아픔도 사랑으로 싸매지길 바라며 봉사하는 수원제일교회 지체들. 그 소망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도 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준 덕에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이 기분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반납하고 봉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수원제일교회 성도들. 그렇기에 봉사를 끝낸 후에는 감사의 기도 소리만 남습니다.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따님들이 아빠 교회 가요 해도 난 절대 교회 안 간다. 정말 완강하게 거부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사셨던 집이 이 물이 역류가 해갖고 온 집에 곰팡이가 이제 피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할아버지 집을 추천을 받아서 우리 주거환경 개선팀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 수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말 깨끗하게 이제 수리를 해드렸는데 저분들 고생한 걸 봐서라도 내가 한번 교회를 가겠다라고 이제 교회 문턱을 들어서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이제 계속 나오시면서 이제 그 어르신이 세례까지 이제 받으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천국에 가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섬김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이런 스토리를 들었을 때 이제 목회자로서 참 이렇게 따뜻한 감동이 찾아오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팀을 이끄는 김종민 집사의 일터는 사역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고스란히 쌓여있는 곳.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전기 전문가가 됐지만 거진 능력보다 그동안 일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김종민 집사. 그래서 평일에도 이웃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언제나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시는데 뭐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옆에 과일 가게에서요. 네네네. 이 콘센트가 있는데 너무 거리가 있어서 꽂지를 못한다고 연결시게끔 하나만 콘센트를 만들어 달라 해서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희생을 하면 그분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기술이니까 해서 또 드리는 거고 내가 할 줄 모르는 거는 아무리 저한테 요구를 해도 제가 해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드리는 게 제 도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기쁨이 되는 게 없다는 김종민 집사. 다른 데는 뭐 내일로 미루던 모레로 미루던 그런 게 있는데 일단 교회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그걸 내일로 미룬다든가 모레로 미룬다든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그런 사명감 하나만 가지고 그냥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움직여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에서는 언제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간 가는 데까지는 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일이지만 교회를 찾은 주거환경 개선팀. 다음 달에 찾아갈 봉사 장소를 의논하기 위한 임원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전하기 위해 대상자의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의 있으시다고 연륜 다 제치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네네. 우리 주거환경 개선팀
팀원분들이 네.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정말 사실 열심히 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통 뭐 평균 연령대가 이제 60대이시기도 하시고 거의 높은 연령대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중에 일하셨기 때문에 좀 쉬셔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요. 거의 뭐 주중에 내내 일하시고 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이 주간경 봉사에 안 빠지시고 나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밤새 야근하고도 다음날 이제 들어가 쉬셔야 되는데 안 쉬시고 나와서 저희 봉사를 하루 종일 하시고 이제 끝나고 이제 마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너무 대단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열심히 가지신 분들이 저희 팀원들입니다. 땀을 흘린 만큼 보람됐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삶의 환경이 개선됐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마음도 갖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었고 이런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곳에서 기적처럼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거환경팀 귀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5월 단체 시간 주님이 하셨기에 나도 하는 것일 뿐. 그래서 모든 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수원지엘교회 성도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성육신 하셨는데 예수님이 저 낮고 낮은 곳에 성육신 하셨듯이 나도 낮은 곳에 계신 힘겨워하시는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신앙의 고백이 머리는 알고 입으로는 신하지만 삶으로 고백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사실 목회자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수원지엘교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역으로 인근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도 돌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으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보낼 선물이 마련된 날. 안에는 좀 뭐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들 학년에 맞는 네네. 그 문구 용품하고 비타민제하고 그리고 저희 교인들이 써주신 편지도 들어있고요. 간식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요즘이어서 아이들이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참여도 높았습니다. 정말로 그 친구들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치유할 수 있지만 기도로 담은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여러분이 기도와 같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써내려간 손편지처럼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선물 상자에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도 함께 담습니다. 지역의 아동센터로 귀한 선물 전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죠.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로 은혜 받고 또 성도들에게 전달했는데 성도들이 기도한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돼가지고 하여튼 이 준비된 것이 우리 친구들한테 잘 전달되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을 건네는 것보다 가장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고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수원제일교회 성도들. 저도 항상 이렇게 수원제일교회를 보면 저 교회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지역 안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좀 더 긴밀하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관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기대가 되고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뭐 아이들을 위한 선물, 고유의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고 여기 지금 가득 있는데 제가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서 아이들이 되게 여가 성형도 잘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가득 들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도 잘 못 가고 이럴 때 저희 상담원들이 가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아이들 뛰어나와서 선생님이다 이렇게 해서 반겨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선물까지 가져가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수원 지역에도 학대를 받는 아동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를 받을 때 우리들도 성장하고 우리도 영적으로 단단해지듯이 이 아이들도 누군가의 지속적인 사랑의 터치를 받게 될 때 그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 수원제일교회의 사역의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은혜. 그래서 내 모든 섬김은 오직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수원제일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있습니다.